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16장 19절부터 31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죠? 우리 19절부터 31절 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할 때 이 타이틀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런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동네 골목 기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있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본능적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재용 회장이죠. 그럼 여러분 미국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말 모르시는 것 같네요. 빌 게이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죽었지만 애플의 창업자가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돈 얻으러 오시는 그 노숙자 그분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얘들 한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야. 그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속옷은 베옷을 입어. 대단한 부자지. 그런데 나는 그 부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비참하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거지가 있었는데 정말 초라했고 볼품없이 보였지만 나는 그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은 나사로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사람들.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저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 부자야, 명예로운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고도 정작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명했지만 또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이 모세의 이름은 기억되고 또 기억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실세 그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바로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의 왕직 파라오라는 왕직일 뿐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름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없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당신의 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충신,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귀히 여기는 나의 자녀야 라고 기억하시면 그 인생은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어떤 것을 이루어서 되어지고 이름을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억하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자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시작.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라는 거예요.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날마다 오마카세 먹고 파티하고 소고기 먹고 잔치를 했대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파티하는 게 부럽습니까?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면 만족이 될까? 근데 여러분, 날마다 잔치했다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움찔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날마다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평생에, 그들의 인생에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불문율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한다라는 이 말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의 삶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이 주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전능자, 통치자 그분이 계시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잔치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이 나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길을 보고 걷는 하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는 다 가졌지만 예배가 없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가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의 육체의 쾌락만을 가지고 잔치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인 인생이 이 부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들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자는 밑에 하반절에 보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니즈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 또 그들의 생각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런 부자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날마다 뭘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 쌍둥이가 나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죠? 모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로 인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쌍둥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엄마의 존재를 믿어? 난 그딴 거 안 믿어. 출산 이후의 삶을 믿냐라고 하니까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게 전부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면 아시죠? 우리가 이 순간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DTS 4주 차 이제 강의를 듣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특별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목회 가운데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인데 너는 왜 목회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성도들의 수가 적고,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작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네가 집중하지 말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고 너는 나로 충분하다. 근데 제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감동이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하니까 참 당신은 그런 감동 잘 받아서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자, 여러분, 이 보세요. 부자의 특징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살면서 그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밑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모아서 대문 밖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냐면 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대문 안은 천국인데 대문 밖은 지옥 같은 곳.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 자, 그가 시작. 그가 동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자,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고라는 이 말은 부자가 생전에 이 나사로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자의 죄는 뭡니까? 이 나사로의 처지를 그가 몰랐던 게 아니죠. 부자가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하인에게 시켜서 저 어려움 당한 자에게 네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너 힘들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라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겁니다. 이런 그가 저지른 죄는
무관심의 죄죠. 그의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알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쭉 보면 이 부자에게 형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이죠. 그러면 부자까지 포함하면 이 부자의 형제는 부자까지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 외에 나사로라는 형제를 챙겼다면 그는 완전수 7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가난하고 결핍이 많은 이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좀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관심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면 왔나, 가면 가나. 근데 여러분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만약에 그 한 명의 영혼이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근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형제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이 누군데? 나랑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품고 내가 돌봐야 될 나사로가 있습니다. 한 명은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을 세워주고 내가 그 영혼을 섬겨주는 그런 나사로에게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큰 건 너무나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나사로 같은 영혼에게도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섬김이 가는 그런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저는 우리 함역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이제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22절 이에 시작.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의 거지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아마 먹지 못해서 죽었겠죠. 근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올라가고 하반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핵심적인 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죽습니다. 빨리 죽던 늦게 죽던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고 이여령 씨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들도 늙고 노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늙고 노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늙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섭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망과 갈망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두가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시작.
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얘기합니다. 그 손에 물이라도 묻혀가지고 내 혀를 적셔달라. 그러면서 뒤에 우리 본문에 보면 자기가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오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네, 여러분 보세요. 자, 26절.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여기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좀 잔인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만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대문 밖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대문 안에는 부자가 살고 있죠. 그 대문 안에는 날마다 이 잔치가 천국이에요. 근데 문 밖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은 뒤에는 문이 없고 큰 구렁텅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문이 있지만 죽음 뒤에는 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반 의사이자 목사님이었던 윌터 윌슨 박사가 어느 날 무신론자 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무신론자 기자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기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도 동의하면서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놀라죠. 아니 목사님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는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은 당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야망과 모든 관계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복음의 끝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당신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친지과 모든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명의 끈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자가 부탁을 하죠.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이르되 시작. 28절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부자는 자기 오형제들이 죽으면 지옥에 올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 형제들은 저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부자는 알았습니다. 오형제들이 죽으면 지옥에 올 것을 알았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고. 여러분 정말 죽어봐야 할까? 이 부자는 알았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오형제들이 자기가 살았던 삶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오형제들이 지옥 갈 것을 알았으니까 가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죽어봐야 할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할까? 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주님께로 갈 것을 압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길로만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일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많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결핍이 많은 이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비교가 됩니다. 부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저렇게 나이스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내가 진짜 나사로구나라는 초라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사로에게 무엇이 있죠? 여러분, 부자와 이 나사로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히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사로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대입시킵니다. 자꾸 대입시키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결핍이 많잖아요, 나사로가. 근데 나사로가 자신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 천국에 가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나의 가정이 조금 세상과 비교해서 좀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 다 괜찮아. 왜?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자, 이 부자가 자기 오형제를 살려달라고 구원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29절. 자,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강단에서 주의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 부탁을 하죠. 우리 아브라함님, 죽은 나사로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 형제들이 보면 그것 보고 믿지 않겠냐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믿을까? 이러면 사복음서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거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까? 그런 역사를 보면 믿을까?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증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들리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믿어지고 사라지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도 내게 들리며 삽니다. 무엇이? 말씀이 들리며 삽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내 생각판에 묵상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살리는 말씀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유튜브, 릴스, 쇼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을 꾹꾹 우겨넣고 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데 생명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아모스 8장 11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반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파노라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혹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혹 있겠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의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주목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공격할까? 메시지를 공격할까? 메신저를 공격할까? 여러분,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메신저를 공격하겠죠. 여러분, 설교자에 대한 거부는 메시지에 대한 거부로 100% 연결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메시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또 설교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험담과 원망과 그런 어떤 불평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나에게 역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생명인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묵상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